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로 이 시간으로 사모하여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도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는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흔들리는 것들, 또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속죄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감사와 찬송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 복된 자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제 우리 안에 입술에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또 눈물의 제목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너게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피로와 간구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하시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몰과 빛이시 우리를 나로 가오 험한 산 바다 끝이라 너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다시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과연 누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도 있고 귀한 것을 줄 수도 있지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어찌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그 문제들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들, 이웃들과의 관계들,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여 끝까지 사랑하여 승리하고 또 귀한 열매 거둘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주원교회 또 그 사랑의 그 능력들이 흘러넘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섬겨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부흥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해 과연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나의 생명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주여 우리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인정을 지쳐있고 또 어쩌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굳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말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여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여 아버지 저희들 지금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여 우리 주님처럼 사랑할 자를 우리에게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워주셨건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랑을 이제 앞에 이제 앞에 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강군하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교회가 어떤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곳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세우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과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세워져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감사함을 함께 나누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이해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하고 뜨겁게 부르게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그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참으로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 놓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를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푯대를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사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이 세계 흐름 속에 우리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감사와 능력 가운데 속해 있고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이 나라는 올바로 인도할 줄 알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정말 올바른 정치를 펴내며 또 각계 각 분야 또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랑의 날들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벌써 70년이 넘도록 이제 우리 북녘땅의 동포들이 언제까지 죽음의 장막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얻는 여자를 생각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러나 이제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우는 축복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워져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하는 나라의 역사에 나를 생각이 보여 주옵소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생명이 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승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부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헛된 그 거짓 상에서만 넘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죽음을 향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의 속히 주옵소서. 그 영혼들의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제 오늘도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그 우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향방 없이 가늠질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우리가 주의 역사하시며 주의 크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정말 사명이 감당히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신.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순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 슬픔을 겪는 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원이 성취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 삶에 지쳐 힘에 겨울 때에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며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는 믿음 또한 주시옵고 저희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께 영혼권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곡동 지역에 주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곳에 모여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인도와 따라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시다가 이 자리로 우리를 또 하나 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오늘 이제 5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사순절 기간 진행되고 있는 또 전교인 성경 쓰기 또 동참해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교제 또 여전도의 원래로 또 진행이 되겠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첫째 주일로 이제 3월 결산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거의 한 석 달 동안 1월, 2월 또 3월 이제 한 달하고 이제 한 주 모자르게 해서 우리 아파트 입주민 전도 잘 진행하고 마감했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동참해 주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또 주님께 또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바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2면이고요. 이제 5절로 11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박국처럼 그 이름의 뜻이 이제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그 당시에 보았던 유다 사회에 있는 여러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 악한 것을 보게 하십니까? 그 보다라는 동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그 보다라는 동사는 스스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악을 내가 보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5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할 거야. 너가 그렇게 부르짖었지. 이제 때가 다 되었어. 이제 곧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놀라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일 거야.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응답으로 분명히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먼저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여기서 성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첩하다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그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 휩쓰는 것을.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다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박국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다. 하박국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또 어떤 응답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이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 심판을 하시는데 악인들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유다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응답을 지금 하고 계시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찌 이런 응답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 의문 혹은 그것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 있지만 또 두 번째로 기도하거든요. 그 두 번째 기도 그 주 요지가 이거예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7절 보시면 하박국이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는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5절에 보시면 보다, 보고 또 보고잖아요. 근데 여기 이 보다라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 당시에 유다 사회의 불의한 현실을 보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유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금 요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어질 일들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 넓지 않아요. 나랑 관련된 거, 내 피부에 와닿는 거, 내가 공감하는 어떤 그 영역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큰 그림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도 보고 하나님도 보시는데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저 굉장히 1차원적으로 봐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나 중심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이 문제를 바라보시지만 우리와 달라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1차원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2차원, 3차원, 4차원, 복차원적인 관점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랑 관련된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개인의 구원에 대한 교과서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특히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만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우리 개인 구원이죠. 나의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의미의 구원, 즉 궁극적으로는 이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됩니까? 세상 창조로부터 시작됩니까? 당연히 세상 창조로부터. 근데 우리는 이걸 딱 생략하고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만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열방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 하나님의 그 관점은 별로 관심사가 없어요. 그저 나, 지금 당장 나 먹고 사는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가 기도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지금 고통받고 내 눈에 펼쳐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였잖아요.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관심도 지식도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건 뭐냐면 그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붙잡히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아둥바둥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어쩌면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관심은 유다 사회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온 세상에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목도한 그 당시 목도하고 있었던 유다 사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도하시는 유다 사회의 그 현실은 단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 곧 주변 나라들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악인들은 물론 의인들까지 유다 전체를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박국이 원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아니, 차라리 응답하지 않음만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장 17절 읽었잖아요.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기도한 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기도한 거와 전혀 정반대의 응답을 받은 적 없으신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만 해도 6, 7년이고요. 그 전부터 그 기간을 거의 9년 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오랜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응답을 그러니까 한 13살, 14살 기도해가지고 제가 응답 한 23살 정도에 받았으니까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되죠. 근데 제가 기도한 거에 정반대로 응답하셨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누구도 모르지만 저 혼자 그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인데 매주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인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내가 기도한 건 반대로 딱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장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응답을? 그러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막 원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참 섭섭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거에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도 주셨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부르셨던 기도와 정반대로,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 문제들을 놓고, 이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이 고통받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응답일까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혹은 원하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당연히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론 그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박국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 그 더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 물론 당장에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물론 의인들까지 모두 다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은 뭐냐면 이 죄로 더러워진 유다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최선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서 다시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입니다. 불이 이제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불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는 불은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죠. 그런데 불은 태워버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불은 깨끗하게 해줍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 태워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를 태워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에, 거룩하게 회복하시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의 생활 때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딱 치시고 악인들을 딱 치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시는 거, 요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너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다 불에 타고 남은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꼭 심판을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남은 그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지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것까지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요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이건 그 전용어인데 언제냐면 이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일이 아니에요. 구속의 일이에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던 이 약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나라, 선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작정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 가시가 있는 게 물론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한 것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그에게 최선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각자의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가정 안에 어떤 문제이든, 개인의 어떤 문제이든, 자녀의 어떤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달라고,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며 그 응답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제가 제 기도 응답에 전혀 다르게 응답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구했던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나의 미련 아닌 미련, 그걸 붙잡고 있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물론 나의 그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을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 같아서 이게 위험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3살 아이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 3살짜리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습니까? 그 위험한 것을 왜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안 줘야 정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3살짜리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거 줍니까? 나쁘게 되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철없는 자녀들은 어때요? 막 땡깡 부리고 원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비록 우리가 육체로는 장성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서도 왜 주님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지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70인역을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금 읽었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70인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고 놀라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번역을 하면서 이 70인역에서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다 백성이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호야김이 다스렸던 시기라고 했잖아요. 악한 시대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잖아요.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받아줬습니까? 아니면 그를 내쳤습니까? 그를 그냥 내친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그 말씀을 여호야김이 하나하나 종이를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마침내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끝까지 멸시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박국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선자들이 전한 경고의 말씀, 곧 하나님이 행하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까 5절 마지막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할지라도가요 계속 의미가 있어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을까. 그런데 그 나름대로 유다 백성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 뭐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벨론은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무너뜨릴 만한 힘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많이 예전만큼은 힘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수르가 한 500년 했거든요.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여전히 아수르가 힘이 더 셀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에서 나은 다음에 그 사네빗 군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사신단이 와요. 그러니까 왜 왔냐 하면
바벨론이 혼자로는 안 돼요. 아수르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신단이 왜 왔냐 하면 우리 동맹해서 연합해가지고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자. 그런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창고 다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보물창고를 다 나중에 훗날 바벨론에 다 가져갈 것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은 그럴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가지고 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겐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당할 리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들의 백성들에게 지냐?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천국 가니까 문제 없어. 어떻게 살아도 조금 흠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잖아요.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아지트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딱 주일이 되면 이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당시에는 성전 문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대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으로 그 성전을 들어오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봤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빼앗고 거짓으로 행하고 핍박하고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오늘에는 주일 날, 그날만 반짝.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 문제 없어. 내 사업에도 문제 없을 거고, 내 건강에도 문제 없을 거고, 이 나라도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에 끼친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리서치한 거를 제가 보니까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여전히 이 일반 사회, 일반 시민들은 교회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70% 가까이 그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게 꼭 긍정적인 영향력은 아닐지라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잘 되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혀 상상하고 싶지 않고 전혀 그렇게 저도 기도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은 뭐냐면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개인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구원이에요. 온 세상의 구원이에요.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는 것들을 바로잡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해방 이후에 산업화 시절 6, 70,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 가운데에서 그 사회에 대한 것은 다 침묵하고 오로지 영혼 구원과, 여러분 삼박자 구원론을 히트시켰잖아요. 모 교회 돌아가신 모 목사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 이 세 박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동안에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함에 짓밟히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한국교회가 이바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건 아니지만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개인 구원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주간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 이 사회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 등한시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고 거기에 올인하자가 아니고 균형을 잡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금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멸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언자 할 때 이 예자는요, 성경의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 예자는 미래를 뜻하는 예자가 아닙니다. 신탁,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예언자의 주된 임무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미래도 있고 오늘이 있는 거죠. 예언자들은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미래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과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현재 그 당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국교회가 놓친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행할 일이 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요약한 말씀이 역대하 36장입니다. 이 역대하가 이스라엘 마지막 역사를 요약한 거거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좀 길지만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 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는 21살이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역사는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요? 우리 이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마감되리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렇게 마감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응답이 우리를 위한 최선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도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없는지, 그 말씀을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나에게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향해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놓고 주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가 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고 구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면 그것이 바로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또한 더불어 지금, 요즘, 아니 예전부터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향유를 주께 드리 magdal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애쓰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그 중심을 보아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갑절의 믿음과 모든 필요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으로부터 지체들과 이웃들과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으로 중보의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식사 교제와 또 여전도의 원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가 풍성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시는 그 응답이 최선인 줄 믿고 주의 그 반복되는 말씀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